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이신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며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전형적인 성도를 가르치는 모델로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의 대표되는 베드로는 잘못된 열심과 열정 때문에 늘 주님께 자주 혼나곤 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극에서 극을 달려요. 인류 역사상 가장 괜찮은 고백을 한 베드로가 결국은 사탄 소리까지 듣게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을 한순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었는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몇 발자국 걷다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루살렘 여정 중에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큰가를 가지고 막 싸워요. 그 경쟁의 주동자가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에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 없는 말, 정신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야기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난 안 된다고 막더니 나중에는 나한테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욕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 37절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7, 8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끝과 끝을 잘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성도의 한 모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참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고요, 용감해요.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늘 실수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성도 베드로라고 적어놨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성도는 베드로처럼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요, 틀릴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감정적이고 잘 흥분하고 순진하고 열광적이지만 그 길을 잘 몰라서 열정과 열심으로 행동하지만 결국 실패하며 실수하며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미리 예고했냐면 베드로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네 원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도로 돕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해 지쳐 제자들은 잠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죠?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해도 결국 내 의지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감정이 나약할 수밖에 없고 내 지식이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불완전해요. 인간은 참 모순덩어리라고요. 우리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모순덩어리고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엊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스타프라자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1층에 2층에 3층에 어떤 가게들이 들어왔는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인간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살을 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살 빼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우리 건물만 봐도 요가집 있죠, 클라이밍 있죠, 필라테스 있죠, 치유 테라피 있죠, 골프 점핑머신 있죠, 발레점 새로 들어왔죠. 아주 돈 벌어서 살 빼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또 모순된 건 뭐냐면요, 인간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정신이 없어요. 요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맛집들이 많습니까? 인간은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요, 또 열심히 벌어서 또 살 빼려고 하는 거. 안 먹고 안 빼면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먹고 열심히 벌어서 그걸 또 빼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모순덩어리예요. 주변에 보면 음식점, 맛집, 커피, 빵, 디저트, 양식, 분식, 한식, 중식 해갖고 맛집이 아주 이 구례동에 널려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신앙도 결국 모순투성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여리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죠.
주님께 내 충성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고요. 신앙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원하고 기대한 방법에서 실패할 때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나의 실패로 말미암은 절망의 끝이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대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집념으로 자기 방식으로 속이고 훔쳐서 결국 그 장자권을 뺏어내려고 했는데,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고향 땅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 에서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면서 장자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가족들을 구하고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절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신앙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의 삶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결국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던 베드로의 인생은 36절의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헬라어로 퀴리에프 히파게이스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바꾸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의 연약함으로 나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와 함께 따라가게 만드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그대로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베드로의 인생을 끝까지 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36절에는 따라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또 다른 등장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유다는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간 것처럼 보여요. 주님을 팔러 나간 건데, 주님을 배신하러 나간 건데, 유다는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부름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심부름하러 나갔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생각한 사람이 없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2절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는 얘기는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상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심부름을 잘 해내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 똑같은 결과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끝까지 끌고 가시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예정론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와 실패 투성인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를 끝까지 성도로 삼아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반대예요. 지난주에 읽었죠.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10절 마지막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다는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며 그 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선택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올 수 없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2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힘드신 거예요. 그 선택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며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괴로우신 거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제자 중에 하나가 돌아오지 않고 그가 나를 팔고 영영 끝날 것에 대한 괴로움이 심하셨던 거예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넣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오늘 보면 26절 2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2절에는 마귀가 생각을 심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2절에 등장한 마귀와 27절에 등장하는 사탄은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생각을 심어준 것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배신까지도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21절에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도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늘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베드로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지금 앞뒤로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앞뒤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두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두 사람의 부인과 배신 사이에 중간에 무슨 얘기를 끼워 넣느냐면 바로 서로 사랑의 계명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늘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강조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 사건과 한 사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을 중간에 또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샌드위치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강조법이라고 그랬죠. 오늘 강조법이 바로 전형적인 샌드위치 방법이에요. 가룟 유다 사건, 베드로의 배신 사건 중간에 서로 사랑의 계명을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배신과 배반 사이에 서로 사랑의 계명을 끼워 넣어서 강조를 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을 배신할 것을, 주님을 모른다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을 함께 묶어 놓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은 나와 그 사람의 인생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랑 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갈릴리로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죠. 왜 3번 물으셨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내시고 베드로의 인생과 주님의 인생이 이렇게 함께 띠를 띄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함께 묶여져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끝까지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도 중요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할 때.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묶여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져 있는 우리의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와 운명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우리의 책임이 커 보이는데, 이 계명의 이면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며 주님의 선포이며 다짐으로 읽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베드로처럼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이 많은 성도들, 육적 그리스도인들, 늘 연약함으로 배반하고 배신하게 될 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매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할 자들이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운명과 함께 묶어서 연합하시겠다는 주님의 열정과 열심과 고집과 집념과 의지와 다짐이 발견되는 선언이라고요.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책임지시는 가장 좋은 예가 부부간의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복종하고 한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명령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노래하는 대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유행가 가사에, 가요의 90% 이상의 가사가 남녀 간의 사랑, 이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남녀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기 싫어서 서로의 운명을 함께 연결하여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로 묶인 연합을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인생과 함께 묶여서 영원토록 같이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착각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결혼은 그렇게 운명을 함께 묶는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는 일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평생 자기의 운명을 이 남자와 내 운명을 이 여자와 함께 묶기로 결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복종해라, 사랑해라 라고 당부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 묶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해 결혼했지만 인간은 베드로처럼 연약하단 말이에요. 모순덩어리예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잘못된 선택과 미련한 결정과 불성실한 태도와 습관들 때문에 늘 상대방에게 좌절하고 상대방이 고쳐지지 않음에 대해서 후회하며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우리 결혼의 인생들의 많은 수가 저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질리게 되어 끝나더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너무 험악한 말이 될까봐 제가 많은 수라고 단어를 바꿨을 뿐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결과물이 함께 그 사람과 내 영혼을 묶겠다고 다짐했던 그 결심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게 포기를 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질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한 사람과 운명을 묶는 연합이 되겠냐고. 그 대부분은 그렇게 후회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혼이라는 그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웃들과의 사랑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한 단면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거꾸로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늘 자기 고집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왼수 같은 남편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자, 그래서 사랑해주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성경은 늘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불완전한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똑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해야 가정이 올바르게 갈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의 말을 잘 따라야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것 같아요. 고집을 꺾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그나마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끝없이 잔소리하며 통제하며 남편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에게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여자에게는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꾸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 가족 전체가 다 망합니다. 그 부부가 다 망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을 십자가로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내가 주님의 인생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여서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당신이 묶으셨단 말이에요.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망하면 주님도 망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당신의 인생을 함께 묶어주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주님의 집념이란 말이에요. 그 집념이 우리 부부간의 관계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복종할 때 열매가 있게 하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사랑할 때 열매가 열리는 일로 주님이 그 부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은 운명으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 운명은 나와 배우자가 함께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우리 부부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내는 것이 아니라 저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저 남자한테 복종하고 살다가는 내 인생까지 같이 말려 들어가 늪에 빠져 망하게 생겼는데 뭔 놈의 복종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서 복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신 주님께서 같이 뛰어들어가 함께 그 가정을 살려내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게 묶여져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 내게 묶여져 있는 내 자녀와 내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과 내 주변의 모든 친척, 이웃,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관계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냐고요. 그 믿음으로 가겠냐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악 물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자 하고 이악 물고 가는 우리의 행동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과 함께 그 운명을 묶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순종의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로 운명을 함께 묶어 놓았다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삶을 주님께서 그 운명으로 묶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